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시편 1편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말씀을 보게 되면 1절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대개 그 성경의 어법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이렇게 살면 복을 받는구나, 율법식으로 자꾸 보시면 안 됩니다. 요 시편 1편은 참 복되도다, 참 복되도다. 왜 복되도다라고 했느냐 하면 그의 삶 속에 요 말씀의 모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면 이런 그 복된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요 1절 말씀은 나는 악인의 길을 쫓지 말아야지. 나는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지. 이렇게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호와의 복을 받은 사람은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악인의 꾀를 좇지 않아요. 또 여호와께 복 받은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뜻을 조금 살펴봐야 되겠죠. 악인의 꾀를 좇지 않는다고 그랬을 때 여기서 나오는 이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 그런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의 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생각들, 그런 판단들, 그런 사상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사는 세상에 사는 방법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사는 방법하고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있어야 삽니까? 돈이 있어야 살고, 남편이 있어야 살고, 아내가 있어야 살고, 직장이 있어야 살고, 사업이 잘 돼야 살고, 이런 조건이 있어야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실 뭐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만 함께 해주시면 돼요. 하나님만 함께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분법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다 버리고 하나님만 믿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계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길 바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거기에 물질도 있고 거기에 가정도 있고 거기에 자녀도 있고 거기에 온갖 좋은 것들이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그런 방법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신앙이 작을 때는, 또 신앙이 처음 시작될 때는 세상인지 하나님인지 이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세상 것은 없어도 살아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자,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특히 우리가 언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걸 깨닫느냐 하면 시험을 받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시험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가끔 시험이 오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멀리 가면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내 영혼이 곤고해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나 교회 중직들이 가져야 될 아주 귀중한 마음이 뭐냐? 인내하고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때는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곁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막 안달복달 할 필요가 없어요.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면 돼요. 그러면 결국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그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이런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을 아는 축복을 주세요. 모름지기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면 하나님을 알면 그들이 나가서 사업을 해도 장사를 해도 공부를 해도 사람을 사귀어도 다 형통한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것이 악한 거거든요. 그거를 좇지 않고
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아, 나는 복을 받은 자구나. 그것이 이제 세월이 가면 더 많아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죄인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속이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적으로 짓게 되는 그러한 죄들을 말해요. 그런 내적으로 그런 죄를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다고요. 그런 그 내적인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그것 무슨 얘기냐? 세상을 나가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버럭 화를 내요. 내가 왜 죄인이냐?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죄를 진 적이 없대요. 정말 없대요. 그러면 뭘 없냐? 거짓말도 안 했대요. 부모에게 효도했대요. 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정을 지키고 살아왔는데 내가 무슨 죄를 졌느냐 그래요. 그게 그러면서 자기 방식대로 살아요. 근데 교회를 나와보면 다 뭐예요? 다 죄졌다고 그러죠. 목사님도 죄인이라고 그러고 장로님도 죄인이라고 그러고 권사님도 죄인이라고 하고 집사님도 죄인이라고 온통 죄인은 다 어디에 모여 있어요? 교회에 모여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떠들어대요.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이 죄인은 바로 그거예요. 정말 죄를 졌으면서도 죄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방식인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정결하게 우리가 씻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오늘도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자녀, 그리고 나 자신 위에 우산처럼 주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우산처럼. 그래서 주의 보혈이 우산이 됐을 때 세상의 그런 환난 풍파가 다 나를 비껴가게 돼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의 기름이 늘 우리에게 넘쳐야 돼요.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문이 이렇게 잘 안 열리고 닫힐 때도 삐걱삐걱거리면 거기다가 사실은 기름을 한 방울 탁 떨어뜨리면 부드럽게 돌아가잖아요. 그 기름이 들어가서 그 마찰되는 부분을 싹 감싸주기 때문에 문이 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 속에 나 혼자만 산다면 삐걱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성령의 기름을 저에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삐걱거리는 소리 없게 해주시고 나의 마음에 삐걱거리는 소리 없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설 수 있는 이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기도하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안 믿는 죄인들은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기도한다고 뭐가 돼? 기도한다고 밥이 나와? 기도한다고 돈이 생겨?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해보니까 기도하니까 돈도 주시고 기도하니까 밥도 먹게 해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땀을 흘려서 쌀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밥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래서 건강하게 사는 것은 못 사요. 또 우리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잠언에 있잖아요. 마른 떡 몇 조각만 놓고도 서로 화목하는 것이 집에 고기와 생선이 가득하면서도 막 삐걱거리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세상 죄인들의 삶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정말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복 받으셨죠? 이런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하면 이 오만한 자는 냉소적인 사람. 냉소적인 사람이 있죠. 남 칭찬 한마디도 하기 싫어하고 또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그리고 남이 좀 이렇게 조금 실수하는 거를 또 못 참아보고 막 그렇게 마음이 막 이렇게 꼬부라진 사람 있죠. 그게 이제 오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오만한 사람이 앉는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많이 용서하세요. 많이 용서하면서 하루를 사십시오. 참아주시고요. 또 많이 이렇게 남을 너그럽게
가깝게 여겨주세요. 우린 그렇게 그런 마음을 신앙생활을 하면 주세요. 그게 뭐예요? 복 받는 길이에요. 자, 보세요. 이런 복 받는 사람들이 이제 삶을 보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느냐? 그것이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대개 우리가 설교를 듣고 또 혹은 말씀을 읽고 나서 그냥 끝나버리는데, 그게 아니라 묵상은 그걸 하루 종일 간직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하면서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치 껌을 씹듯이 이렇게 질겅질겅 씹어서 그 맛을 막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결국 어떻게 돼요? 악인의 길을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가지는 축복이 뭐냐? 그게 3절이에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어디에 심겨져 있어요? 시냇가에 심겨져 있어요. 물이 항상 있는 시냇가에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시절을 좇아서 과실을 맺어요. 열매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아요. 그래서 그 행사가 어떻게 된다? 다 형통하리로다.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잘 된다는 거예요. 번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속에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않다고 그러셨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겨는요, 무성하죠. 겨하고, 그 다음에 옆에 벽시하고 이렇게 갖다 놓으면 구분이 안 가죠. 그러나 바람이 불면 벽시는 안 날아가요. 그러나 겨는 훅 다 나가요. 세상 사람들이 많이 돈 벌었다, 많이 성공했다, 그거요, 겉보기만 좋은 거예요. 다 겨예요, 겨. 바람 한번 훅 불면 다 날아가 버리는 겨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바람이 불어도 또 풍파가 일어나도 우리는 알곡이기 때문에 그대로 남게 되는 거예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그래서 인정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아주 시험에 들 때, 아주 어려울 때 그런 찬송 부르면 참 좋잖아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하나님이 아신대요. 하나님이 아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신대요. 그 마음을 아신대요. 그 눈물을 아신대요. 아신대요. 그러나 악인의 길은 망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저 불경건한 사람은 결국은 막 일어나는 것 같아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들이 막 믿는 사람보다도 더 잘 되면 그것은 뭐냐면은 마지막 심판 때에 불쏘시개물로 하나님께서 잔뜩 쌓아놓으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세상 바라보고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겁먹지도 마시고 오직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으니 그래, 이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나는 악인의 길을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삶을 그래 계속 살아가. 그게 나는 복을 받은 거야. 이런 복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나를 형통케 하셔서 과실을 맺게 하시고 그리고 잎사귀를 마르지 않게 하신다.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거 말씀 더 드릴게요. 열매는 말이죠. 잎매는 쓰고 열매는 달다. 이게 세상 기온이죠. 근데 이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열매도 있지만 열매를 맺기 전에 잎사귀도 마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이에요. 오늘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벽부터 나와서 수고하고 기도하시는데 이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르지 않아요. 그리고 열매가 있어요. 오늘 목적하고 기도하는 거 반드시 열매를 주세요. 기도하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내내 도우셔서 형통함이 넘치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의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